함께 찬양하며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모임 가운데도 우리 주께서 임재하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고 우리 유아부 성경학교 이제 오늘부터 또 공과는 시작이 됩니다. 복을 주셔서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 갖기를. 세 번째 수술을 앞둔 환우들 그리고 지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영육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비가 많이 내려서 피해를 당한 우리 이웃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기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가 많이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이 자연재해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 집중호우가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 우리 대전 지역에도 많은 비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험한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치와 경제와 아버지 하나 모든 외교와 안보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올바른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주신 한국교회가 시대적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나가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유아부가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전하시는 아버지 우리 이미자 목녀님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영주 부장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생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갖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 유아부 성경학교도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수술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의 일들이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진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술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담대함도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아버지 겪으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버지와 성도님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치료받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이끌어 주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 주님이 지켜주시는 대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계속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받는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일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다시 한번 부르겠는데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소절은 한번 형제님들이 고백해 보시고 나머지 또 중간 소절은 자매님이 고백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우리 형제님들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자매님들이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말씀 가져오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날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날임을 알고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거기서도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부터는 또 아버지의 현장 예배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연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들 다 주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집중호우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아버지 우성 지역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빨리 그 사고의 현장이 복구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하고 아버지 황망한 일을 당한 아버지 하나님 유족들에게도 주님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자연적인 어려움들이 또 빨리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 회사나 아버지 각 가정에 비 피해가 있으신 분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영육의 강건함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또 아버지의 수술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일부 예배를 마치고 가신 우리 김덕희 권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초등부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금요일부터 시작되어 오늘 주일 예배를 끝으로 마칩니다. 아버지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복 내려주시고 아버지 성경학교 때 배운 귀한 말씀들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 잘 박힌 목과 같이 아로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성경학교에 처음 나와서 교회를 처음 다녀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 아버지 그의 인생이 예수님 믿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유아부 성경학교 아버지 오늘부터 공과는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말에 아버지 하나 성경학교를 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 날씨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 선생님들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 많은 아이들 와서 함께 아버지 천국 잔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버지 정성껏 드린 우리 아버지 하나 성도님들의 물질이 또 아버지 하나님여 이번 여름에 요긴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이렇게 피해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뭐 아파트는 이렇게 높으니까 별 피해가 없을 거다 생각했는데 또 1층 사시는 분들은 좀 피해가 있으신 분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고 또 더 피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보시고요. 중고등부가 7월 24일 월요일부터 또 싱글초어는 8월 10일부터 있고요. 일단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말에 있습니다. 22일과 23일. 공과는 이제 오늘부터 일과가 시작이 돼서 유아부 이렇게 교육관에 가보니까
좀 예쁘게 이렇게 환경도 정리해 놓고 그러셨는데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등록을 시작해서 10시부터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육관 2층 유아부실에서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다음 세대 특별헌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동참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7월 한 달 동안 또 헌금하는 시간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교기도회 7월 선교기도회가 이번 주 19일 수요기도회 시간에 선교기도회 시간 있겠습니다. 헌신 초청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한 것이나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그 설교 끝나고 결단 찬양하실 때나 축도 시간에 나오시면 제가 기도해드리고 또 헌신 카드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10개 중보기도팀 이제 어저께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 한 팀 정도가 아직 안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거의 다 만들어져서 보통 목요일 날 이렇게 오후 9시에 하시는 그 팀들이 조금 여러 개 있는 것 같고 또 화요일 날 또 월요일 날 쭉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저께 그 기도팀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참 제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게 정말 그 모든 요일에 빠짐없이 기도가 드려지고 있구나. 너무나 감사하고요. 합심 기도는 단톡방에서 정한 요일 같은 시간에 이제 팀장님이 이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 시간에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을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그 시간에는 일을 해서 못한다 그러신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에 그 시간이 좀 1시간 늦게라도 그렇게 좀 하시면 되고요. 개인 기도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각자 2회 일주일 동안 하시면 됩니다. 중보기도 신청서를 내가 분명히 냈는데 왜 나는 단톡방에 어느 단톡방에도 초대가 안 될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내셨는데 이름을 안 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5명 정도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안 되지 이러신 분들,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팀에 신청하신 분들은 그 팀은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내가 가정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다른 기도팀인데 왜 난 초대가 안 됐을까 하시는 분들 한 번만 더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해서 새롭게 하고 싶으신 분들도 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아 찾기 이번 주 25주차 에스겔 7장까지 나가겠습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도 보시고 하반기에도 좀 많이 다녀와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등록하신 분들 우리 등록은 목장 선택을 하게 되시면 등록이 됩니다. 조민현 신유진 성도님 가정 짐바브웨 목장, 진헌수 하영경 성도님 가정 신관 중앙 목장 이번 주에 많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박찬우 최주현 성도님 가정 민다나오 목장, 송미선 비집사님 수정 목장, 이정래 권사님 포에버 목장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우리 교회 또 많은 분들이 새가족 그 정식 멤버가 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번 김덕희 권사님 포에버 목장이신데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고 이제 삼성 서울병원 입원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내일 수술하시는데 여러분께서 또 뭐 전이된 곳은 없다고 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성구 함성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거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디도서 1장 3절 말씀.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조금 익숙하지는 않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외워보신 분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시작. 디도서 1장 3절 말씀.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이번 주 겁니다. 시작. 잠언 27장 17절 말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나오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함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성모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금요일부터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아부는 이번 토요일에 시작하지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성경학교 공과가 들어가고 중고등부는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새가족반이나 그 예수영전 모임을 할 때 제가 여쭤보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교회 다니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회는 처음인데요. 라는 대답을 하시는 분들, 이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시는 분들을 뵈면 정말 기쁘고 반갑기가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이 그렇게 발걸음이 쉽게 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라는 곳을 안 와봤다고요? 이렇게 제가 놀래서 물으면 또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는 말이 아니요, 한 번도 안 가본 건 아니고요, 그냥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 따라서 몇 번은 와봤어요.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이런 대답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대답이냐면 교회에서 과자 준다고 해서 가봤어요. 뭐 간식 준다고 해서 가봤어요. 이러십니다. 그렇죠? 간식이 귀할 때 교회 가면 진짜 간식도 있었고 재밌는 것이 없을 때 교회 가면 인형극도 하고 재밌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친구 따라가고 간식 준다고 해서 간 교회라도 그 걸음은 주님이 인도하신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 걸음이 작은 씨앗이 된 거죠. 씨앗이 돼서 지금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오후까지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할지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뭐 익숙한 제 설교 패턴대로 하면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예레미야 1장을 설교하면 됐는데 왠지 이제 이번 주는 예레미야서가 주일 설교 본문으로 선뜻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수요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계단을 내려오는데 한 초등부 친구가 박희랑 목사님에게 성경학교에 친구 데려와도 되는지 여쭤본다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뭘 물어봐요? 예, 그럼 안 돼, 뭐 이렇겠어요? 예. 그 친구가 이번에 성경학교를 통해서 계속 교회에 다니게 된다면 정말 이 친구를 데려온 그 초등부 친구는 정말 자기 친구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겠죠. 성경학교를 기다리는 그 친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우리 다 친구가 참 많았는데, 그래서 친구 따라 교회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른이 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구가 없어요. 정말 친구다운 친구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통계는 아니고 미국 통계인데요, 1985년에 미국 성인 중에 10명 중에 1명이 난 친구다운 친구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20년이 지나가지고 2005년에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이제 10명 중에 1명이 아니라 4명 중에 1명이 난 친구다운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10%에서 25%로 는 거죠. 아무튼 성인이 되면서 그리고 문명이 점점 발달하면서 우리에게는 친구다운 친구가 없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친구 데려오기를 원했던 그 6학년 친구 덕분에 잡히지 않던 설교 주제가 그날 밤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필리핀 다스마 목장의 고다은 어린이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아남카라와 함께 살아가는 행복이라고 정해봤는데, 아남이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뜻이고요, 카라라는 말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 가면 토착어로 쓰이는 언어라고 합니다. 아남카라는 그래서 곧 영혼의 친구죠.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모든 비밀과 계획도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완전히 좀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있으면 좀 긴장이 풀어지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아남카라, 영혼의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은 동심을 잃어버리고 자꾸 이기적이 되고 계산적이 되는 우리이기에 우리 곁에는 단 한 명의 아남카라라도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영혼의 친구를 만들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참된 인플루언서로 사는 행복이라 그랬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판단하는 척도는 뭐냐면요, 얼마나 많이, 이거거든요. 얼마나 많이. 그래서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팔로워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뭐예요? 좋아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댓글이 얼마나 많은지가 그 사람이 인플루언서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척도가 돼요. 하지만 좋아요 숫자, 팔로워의 숫자가 결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현대인들에게 이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SNS인데, SNS가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그 문명의 이기는 인간들을 좀 더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얼굴을 볼 수 있게,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동시에 만나서도 뭐 회의를 할 수 있게,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공개해 주는 만큼은 내가 그 사람의 사생활까지도 알 수 있을 만큼, 이게 바로 SNS, 우리를 연결시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를 연결시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 기술이 우리를 분열시킨다는 거 아십니까? 분열시키고 있어요. 윌리엄 데레스워츠라는 사람이 가짜 우정이라는 책에서 한 말을 제가 재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최근 먼 곳으로 이사하면서 남겨두고 온 친구들과 페이스북으로 소통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정반대다. 친구들의 사소한 일상사에 페이스북을 통해 끊임없이 그것을 읽다 보면 마치 정크푸드를 폭식한 것처럼 공허함과 불쾌한 패망감을 동시에 느낀다. 정크푸드 아시죠? 열량만 높고 영양가는 없는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을 보다 더 잘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개발된 문명의 이기가 영혼의 정크푸드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작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좀 아는 것 같은데 그것만 알 뿐 더 멀어질 뿐이에요. 그것만 읽고 연락을 안 해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몰라요. 가짜 우정이죠. 멀어질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요. 왜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에는 좋은 내가 좋은 곳에 다녀온 거, 좋은 음식 먹은 거, 이런 것만 사진을 올리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짜 우정이 아니라 진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이 우정에 대해서 말할 때 누구라도 예를 들게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과 요나단이죠. 오늘 보면 1절 한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읽어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서 이제 생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영혼이에요. 그래서 생명같이 사랑했다, 영혼을 갖고 사랑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아남카라인 거죠. 영혼의 친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인생에서 이러한 영혼의 친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얻기 위해서는 첫째,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함께 사역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사역하기. 함께 사역하기.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찬양대라든지 교회 주일 점심 식사 봉사라든지 이런 연합교회 사역을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보니까 제가 목장 식구들이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교회 주방에 내려갔는데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계신 거예요. 얼마 안 되신 분이. 깜짝 놀라서 여쭤봤죠. 아니 봉사를 이런 거 하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목장 식구들이 이거 다 하셔가지고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한 2, 3분 정도 있었는데 하나 둘씩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 조가.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담당 장로님께 우리 교회 주일 중식 봉사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42명이세요. 42명. 그러니까 그 설거지 봉사는 이런 목장별로 하니까 그 설거지 봉사 말고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움직이시는 인원들이 42명. 여러분 교회 식사 준비하는 거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그날 거기 있으니까 지난 겨울에 결혼한 신혼부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둘이 살면서 사 먹는 때가 더 많을걸요. 그렇죠? 둘이 있는데 사 먹는 게 오히려 절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부가 와가지고 채소를 다듬고 그 엄청난 양의 쌀을 씻어요. 만만치 않죠. 그러나 만만치 않기에 쉽지 않기에 그 일을 하면서 거기서 깊은 우정이 싹 틀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이제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 사진을 또 이렇게 꺼내서 다 봤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단기 선교 좀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하시는 단기 선교가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화산이 폭발한 적이 있었대요. 화산이. 단기 선교 자체도 힘든데 그런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힘든 사역, 그러나 의미 있는 사역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는 영혼의 친구를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외롭지 않게 신앙생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오늘 제가 칼럼에 쓴 거거든요. 은혜를 정말 받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외로우실 것 같아요. 나는
좀 우리 교회에 익숙하셔가지고 점심을 드시고 가신다 하면은 좀 나으실 것 같아요. 목장 생활도 하셔가지고 함께 목장 식구들과 점심도 먹을 뿐만 아니라 커피도 마시고 얘기까지 하시고 가신다면 정말 더 좋으실 거예요. 더 나아가 어느 사역팀이라도 한 군데 들어가셔서 섬기신다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점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슬로건이 있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라면 익숙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사역으로의 부르심이다. 그렇죠. 에베소 2장 1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 그럼 선한 일이 뭘까? 그 선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쭉 읽어보시면 2장 21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목사님 목장을 하니까 목장 식구들끼리만 알고 가정교회는 좀 이게 단점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제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 우리는 국회의원 출마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하면 너무 크니까 뭐 구의원 정도. 우리는 정치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내 이름 정도는 알아야 날 찍어줄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이 사람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려면 오히려 누군가가 나를 속속들이 알면 좀 골치 아픕니다. 그냥 내 이름 정도 알아서 이름 적어줄 사람,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더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정치할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사람은 나와 함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어서 이 신앙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갈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영혼의 친구가, 아남카라가 필요한 거. 그러니까 목장 식구들이면 충분해요. 그냥 평생을 이 10명 내외의 분들과 사귀어도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그 컴플레인은 좀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둘째, 목장을 하니까 목장 식구들끼리만 알고 가정교회는 이게 단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없으신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목장 식구들이 함께 모이는 사역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팀에서 일하면 같은 교회 다니지만 알지 못했던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큰 도움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중보기도 단톡방이 거의 개설이 됐는데 포에버 어느 어르신이 어느 중보기도 방에 이제 팀원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짧은 글을 올리셨는데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얼굴은 알아도 성함을 잘 몰라 답답했는데 이젠 답답함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그렇죠? 얼굴과 이름이 매치가 안 됐는데 이제 단톡방을 통해서 한 20명 정도가 중보기도를 하니까 이분이 프로필 보면 거의 좀 사진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분이 이분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요 사람을 사귈 때 일단 뭐를 알아야 편하죠? 예, 그렇죠. 나이를 알아야 편해요. 나이를.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다 친구예요. 그래서 직함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불러요. 목사님이라고 해도 목사님이 말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주한이다 그러면 주한이라고 불러요. 저도 그냥 뭐 근서가 이렇게 불러주셔도 되는데 그렇죠. 외국에서는요 직함으로 그 사람을 부르는 것이 신뢰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있는, 이름은 인격인데. 진정한 영혼의 친구는 꼭 같은 나이대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그 식사 준비팀에 신혼부부가 들어와서 일하더라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신혼부부가 정말 그 팀에서 적지 않은 것을 배울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다들 인생 선배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역팀에서 우리는 인생 선배들에게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인생의 지혜를 배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어요. 어제도 밥을 먹는데 저녁에 막내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학교 반에 국어를 제일 잘 못하는 애가 있는데 얼마 전에 선생님한테 시를 지어왔는데 발표를 했는데 너무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잘 졌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쳤냐 그랬더니 얘가 이제 솔직하게 말하더래요. 챗 GPT가 지어줬어요. 인공지능이 지어줬다는 거야. 인공지능이 딱 지어줬는데 너무 잘 진 거예요. 너무. 예. 여러분, 지식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그럼 뭐예요? 정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요. 그런데 이런 정신은 무슨 교실에서 배워지지 않는다고요. 성경 공부하면서 배워지지도 않아요. 이런 정신은 함께 사역하면서 배워지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그러니 바라기는 영혼의 친구를 얻기 위해서 함께 사역하시는 기회들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친구가 많다고 그 친구들이 다 아남카라인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친구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친구들이 그저 나를 아는 사람 정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아는 사람 정도인 분들이 대부분일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많은 친구들 중에서 내가 어떤 친구와 영혼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좀 알려면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물어보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어떤 그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다윗과 요나단, 이 두 분이 나이 차이가 뭐 적어도 10살 나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나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혼의 친구가 됐잖아요. 그럼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됐을까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초대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무엘의 이 말을 요나단도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요나단도 인간인데 사무엘의 이 말은 차기 왕이 너가 아니다 라는 말이니까 적잖이 실망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사울처럼 무조건 경계하고 아니 누가 내 아들 대신 왕이 될 거야 뭐 이런 시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마 요나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왕보다 더 나은 이웃이 과연 누구일까 궁금해하면서 모든 정황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전면전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골리앗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요나단도 나서지 않았어요. 요나단이 그 상황을 보고만 있었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골리앗이 나오는 장이 사무엘상 17장이고 그 3장 전에 14장에 보면 요나단은 혼자 몸으로 그 바다 모래 같은 블레셋 군대를 습격한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정말 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요나단은 정말 영웅 중에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용맹한 요나단인데 17장에 와서는 골리앗의 그 거친 모욕을 듣고만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요나단은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보다 더 나은 이웃이 나타날 때가 아닐까,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을지 몰라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걸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어린 목동 다윗이 아무 무기도 없이 손에는 물맷돌만 든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한 번에 때려 눕혀버렸어요. 요나단의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소년이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그 왕보다 더 나은 이웃이구나, 그 왕보다 더 나은 이웃, 그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이 요나단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바로 18장 1절부터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바로 이 같은 문맥에서만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다윗의 용맹에 반해가지고 한 나라의 왕자가 한 어린 소년을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건 좀 설득력이 없어요. 그것보다는 주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아, 이 사람이구나 라고 주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친구를 얻기 위해서 기본은 기도예요. 요나단처럼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해보고, 그리고 주님이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사역도 같이 해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친구를 선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영적 우정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같이 놀아야 합니다. 같이 놀아야 합니다. 어제 이제 어느 목장은 행복한 삶 쫑파티를 하더라고요. 형제님들은 목자님하고, 그 다음에 자매님들은 목녀님하고, 이제 목원들이 거의 다가 이제 행복한 삶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삶의 챕터 중에 하나가 성인 아이에 관한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성인 아이의 원인에 대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좀 돌보며 자란 사람, 그 다음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면서 성장하신 분, 이런 경우들이 이제 성인 아이가 될 확률이 많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는 꽤 있습니다. 그런 성인 아이도 결국 마음의 질병이거든요. 그런 질병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 책에 보면은 그 극복 방법도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 아이처럼 재밌게 노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어린 아이처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재밌게 노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하는데 제가 애들을 보니까요, 애들은 정말 잘 놀아요. 선생님이 이제부터 놀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짬만 나면 놀아요. 놀면서 그렇게 깔깔대며 웃으며 놉니다. 하지만 어른이 될수록 놀 줄을 모르는 성인들이 많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린 시절부터 동생들을 부모처럼 돌봐야 했던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고요. 둘째, 노는 것은 소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워커홀릭이죠. 어떻든지 간에 생산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압박 속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놀 줄을 잘 모르시고, 세 번째, 소위 말해서 아주 종교적이신 분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뭐뭐 하지 말아야 되는 규율, 이렇게 정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뭐뭐 하지 말아야 돼, 뭐뭐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잘 놀 줄을 모르십니다. 이런 분들은 일을 하지 않고 일 외에 다른 것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죄책감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어느 아빠가 자녀가 즐거운 것을 못마땅해 하겠습니까? 자녀가 되게 즐거운데 못마땅, 그런 아빠는 없어요. 모든 아빠는 자식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함께 기뻐합니다. 그게 아빠 미소 아닙니까? 아빠 미소. 우리가 운동을 하고 우리가 놀이를 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십니다. 생명의 삶에서 웃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드리는 것이 가나 혼인 잔치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일 중독자셨다면 어떻게 가나 혼인 잔치를 가셨겠습니까? 요새처럼 결혼식이 2시간 갔다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의 결혼식은 일주일이 지속됐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워커홀릭이셨다면 어떻게 일주일 동안 그 혼인잔치에 가서 즐기셨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요한복음 2장을 가지고 영화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지저스라는 영화에서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피로연에 참석한 하객들과 둥그렇게 손잡고 춤추시는 모습으로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선생님 말이야, 이렇게 이런 데서 춤을 추고 채신머리 없게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한 제자에게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얘야, 너 참 놀 줄 모르는구나. 그렇죠? 이런 잔치 자리에 와가지고 그렇게 인상 찌푸리고 있으면 어떡해? 이럴 때는 와서 놀아야지.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놀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중요한 거라고요. 전도서를 볼까요? 3장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그 다음 춤출 때가 있으며. 맨날 춤추라는 말 아니잖아요. 춤출 때가 있으며, 그러니까 춤출 때는 춤추며 놀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런 놀이를 할 때 우리들의 영적 우정은 더욱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도 보면 이게 딱 보여져요. 목장도 보면 함께 야유회 가기도 하고 말이죠. 또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함께 모여서 운동하고, 형제들은 좀 이렇게 땀을 흘리고 같이 일하거나 운동을 하면 또 친해지거든요. 자매님들은 이렇게 그렇게 몸보다는 좀 입을 풀어야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분위기 좋은 카페도 가서 맛있는 차도 마시면서 또 입도 풀고, 아무튼 그렇게 함께 놀기를 자주 하는 목장 보면 일단은 분위기가 좋고, 그러는 가운데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람카라가 되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 예배, 성경 공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런 것만 하면 너무 진지해집니다. 진지하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진지하다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과 주변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능력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며 산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우정을 더욱 쌓기 위해서는 함께 노시는데도 일부러 시간을 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우정을 쌓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아남카라 뜻이 뭐라고요? 영혼의 친구예요. 그냥 친구가 아니라 영혼의 친구. 그러니까 그냥 우정이 아니라 영적 우정이라고요. 당연히 그 우정을 쌓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기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그럼 우리에게는요, 예수 믿는 친구도 있고 믿지 않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데 믿는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오면 그날은 뭔가 좀 충만함이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간, 오늘 나는 그 친구와 두 사람만 만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만 만나고 온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한 명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두세 사람은 당연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18장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 두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두세 사람이에요.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두세 사람. 그러니까 그런 친구와 예수님 이렇게 세 명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온 것이니까 왜 행복하고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MBTI를 제가 잘 모르지만 일단 앞이 E이신 분들은 성격이 외향적인 분들이시겠죠? 친구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 두 가지를 묻는 친구들이 있나요?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좋은 일과 힘든 일. 지난 한 달 동안에 좋은 일 뭐였어? 힘든 일 뭐였어? 좋은 일은 뭐예요? 감사. 힘든 일은 기도 제목.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가지고 감사와 기도 제목을 나누는 친구가 있으시냐고요. 친구가 많을수록 오히려 이런 친구는 없어요. 친구가 많을수록 오히려 이런 친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아남카라는 많을 수는 없어요. 인생의 어느 시기든지 이 영혼의 친구는 한두 명 이상은 좀 힘들어요. 감사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을 목장 모임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친구와 만났을 때도 할 수 있거든요. 둘이 만나면 더 깊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감사와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아주 민감한 부분까지도 나눌 수 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언제였어? 정말 내 영혼이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는 언제였어?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좋은 얘기만 나누어서는 영적인 우정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정말 영혼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영적인 삶이 요새 좀 부끄럽다면 그 부끄럼까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어, 이것만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언제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을 받았어. 이 멀어진 느낌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유혹에 굴복했을 때, 내가 유혹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교부죠. 이 사람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를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을 받았을 때 그 말을 내 영혼의 황폐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아남카라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창조하시는 거 볼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뭐였어요? 아담 혼자 있는 거.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중에 요새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요, 매일 큐티도 하세요, 대면 기도도 잘하고 금식도 약속한 대로 한 끼 금식을 하세요, 교회 봉사도 하고요, 직장이나 사업장도 안정적이에요, 가족들과도 행복해요. 근데 진정한 친구가 없다면 꼭 필요한 것이 하나 빠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기도도 필요하고 성경 묵상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과 함께 진정한 친구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정한 영혼의 친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진정한 친구는 그러기 힘든 상황에서 그 사람 편에 서 있어주는 거.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친구였던 것이 분명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처럼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줘요, 옷만 주나요? 군복을 줘요, 활도 줘요, 칼도 줘요, 허리띠도 줘요. 무슨 뜻이었어요? 나는 이제 왕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왕권을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차기 왕은 내가 아니라 다윗 너라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라는 표현이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쉬웠어요? 그게 쉬웠을까요? 하지만 그러기 힘든 상황에서 다윗 편에 서줬던 요나단, 이게 진정한 우정이에요.
그런 요나단에게 다윗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2장 더 이제 뒤로 가면 20장으로 가보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내가 너의 가족들에게 끝까지 잘해줄게. 내가 왕이 돼도 나에게 좀 뭐 정적들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족들에게만큼은 내가 끝까지 잘할게 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나단이 아무리 좋아도 요나단 주위 사람들이 나를 못 살게 굴고 다윗을 죽이려고 못 살게 구는 상황에서 내가 너와 관계된 사람들 내가 다 잘해줄게, 이런 약속이 이게 어떻게 쉽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요나단의 편에 서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영적 우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외롭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외롭지 않으려면 일단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나는 친구도 없고 우리 이 공동체는 사랑이 없어,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말을 하기에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 제게도 영혼의 친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되고, 요나단처럼 우리 교회에서 그 친구가 누구일까를 예의주시하면서 민감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저도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셔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되 먼저 우리 아들 딸이 누군가에게 먼저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가기를 내가 먼저 노력해야 된다. 내가 먼저 노력하고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친구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같은 선물을 다 받으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누군가에 다가가기를 노력하고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데 내 삶에 있어서 장애물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 때문에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한테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또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좀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드린 3가지 팁들을 한번 보시고 하나님 내가 진정한 친구를 얻기 위해서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도 듣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들 중에 아버지 영혼의 친구가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겠지만은 아버지 하나 그 속에 아버지 하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동반자가 될 아남카라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면 아버지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 함께 사역도 해보고 함께 기도도 해보고 함께 좋은 시간도 가져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영혼의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욱더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왕 예수 믿는 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면서 또 헌신하실 분들 또 기도받기 원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왼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두 손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영혼의 친구, 내 인생의 아남 카라를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내가 해야 될 일들도 성실하게 감당하여 그 선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면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께 주께서 주신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